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열매 맺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육의 재성이 영혼을 짓눌러 육의 사람이 더 발달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육의 장성함만 바라는 게 아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영육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관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장에 보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대로만 우리가 방향을 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났어도 잘났어도 주님의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방을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손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장소에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이 땅에 왜 있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명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한 사람도 이 땅에 그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셨고 아버지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과 구속함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의인이라 했는 거지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야고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에 들어오는 자 거듭난 자는 의인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칭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인 줄 알아.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의인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모셔들어서 내 육체가 그분의 집이 되어주고 그분의 명령하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싫어할 건 다 싫어하고 미워할 건 다 미워하고 나하고 육적으로 안 맞은 건 씁쓸하고 입이 대빨 나오고 세상 말로 이게 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를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난 자를 의인이라 하는데 자녀가 스스로가 부모가 스스로 내 새끼는 효자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하고 우리 부모들한테 나는 효자야.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효자라 한들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부모가 인정 안 하면 효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장선에서 나는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분 안에 명령 안에 순종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지 후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영도 육도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세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뭔데 이 땅에서 육신의 것 하나님과 원수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육신의 것이 온전히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지 내 영혼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만 될 뿐이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육신이 영혼이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됐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환도 없을 것이며 새끼들의 질병도 없을 것이며 또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또 기도했을 때 어둠이 하나도 안 나갔어야 돼. 그렇게 어둠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나는 사단하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사단도 능력을 행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도 하나님처럼 음성을 줘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고요. 근데 오로지 사단이 접근하지 못한 게 있는데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결부된 사랑. 여기에는 사탄이 결부가 못 됩니다. 근데 이 사랑에 하되 희생이 결부된 이 사랑은 육을 가진 자로서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어. 예수 그리스도도 힘들었어. 거기에 그걸 못해. 마음대로 우리는 육을 가진 자로서. 그러는데 그 외의 것들은 뭐한다? 사단이 결부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으로 통해서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다,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어떻게 구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손해만 보라고 하셔요. 내 입장에서 변호를 안 해줘요. 하나님은 항상 아무리 못났고 수천 번을 넘어졌어도 예를 들자면 그 상대방 편에서 변호를 해줘요. 저한테.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 아이고 쪼잔한 인간. 저 인간은 그렇고 나는 이렇게 이런데. 하나님이 저는 여지껏 살면서 60평생을 그렇게 응답을 받은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를 낮추고 상대방이 낫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단은 더 군단한 성령의 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고리에서 대대대 내려오는 그 저주에서 빠장창창창 접으시는 제단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각양의 본인들의 생각과 잣대가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저한테 맡긴 새끼인지라 제가 육신적으로 감정과 개인적인 사적인 저기가 시무런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을 이건 아니고 저건 기다 그러고 나무란다 할지라도 애민께 잘 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교회를 다닌다면서 진짜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우리는 더 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자식 새끼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여 이 소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소리잖아. 아 그렇게 주님을 믿어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고.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주인 됐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육의 생각을 버리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결단코 육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러 오셨는데 그 세상을 바꾸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로 왔어? 죄 때문에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죄를 잘라버리십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수많은 식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나무로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나무도 식물이지만, 여러분 이 식물을 우리가 농사 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게 되면 뭐 우리 이복덕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과수원을 하시지만, 여러분 이 과일 나무가 제 멋대로 가지가 뻗으면 과일이 충실해요, 안 충실해요? 절대로 안 충실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이에요. 오순복 장로님의 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순복 장로님 예수도 안 믿을 때예요. 그래 갔는데 이제 과일이라고 내놨더라고. 좀 드시라고, 먹어보라고. 맛은 괜찮대요.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바가지에다가 과일을 내놨는데 그것도 사과를 내놨더라고. 근데 사과가 딱 탁구공만 해. 탁구공만한 사과에 그것도 시프리딩딩 해가지고 때깔도 하나도 안 나. 가을에 몸에 색깔이 불구쪽쪽해야 되잖아. 시프리딩딩 해갖고 적은 전박이는 픽픽 박혀가지고 우리 겉모습 피듯이 얼굴에. 그걸 먹으래. 물론 농사를 졌다고 해서 먹으라 하는 거는, 나는 이제 먹으라 해서 섭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슨 놈의 농사도 개떡같이 농사도 뭐 이렇게 졌어. 제가 그 소리를 했겠어 안 했겠어? 속으로 냈겠지. 왜? 내 사랑하는 고모잖아. 에이씨, 농사를 져도 쉬고서 나 같으면 농사 지면 이렇게 앉아. 아니 농사를 져도 개떡같이 졌네. 이게 뭐야 이게 사과가.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평생 안 지워져요. 이 속에서 그 사과 먹으라고 시퍼리딩딩해 검버섯처럼 얼룩덜룩한 걸 내놓은 거예요. 탁구공만한 걸. 그게 누구 탓이요? 아, 누구 탓이냐고. 우리 탓이요. 김경희 한 사람 나 좀 쳐다봐. 우리가 영도육도 부지런하고 농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다면 사과 꼬라지가 왜 그러지? 그 꼬라지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연을, 생명을 다 투자하셨고, 저도 이 땅에 미련이 10원어치가 없잖아. 오로지 여러분들 잘 되는 그 목적밖에 없어. 제가 농부야. 여러분들이 사과나무요. 그 사과가 띨띨하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보내놓고 책망은 내가 받아. 지금 김경희 한 사람 나한테 책망 받듯이. 알아들었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먹음직한 사과를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 땅에 왜 왔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 구속사의 본질,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것이며, 또한 이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지극히 본질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통역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로 이 세상을 뭐요?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을 주었죠. 그죠? 내 죄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되었잖아.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야요, 여러분들과 내가 변하는 게 본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 진리는 뭘로 비유를 들었죠? 검으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우리 재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임마누엘 교회에서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또한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가 듣기가 힘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나무라 하시고 찔림을 받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몸으로. 창조주가, 우리를 지은 그것도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행동은 오로지 타인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뭐예요?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보여준 게. 근데 그 몸으로 오셔서 보여준 그 사건을 이 성경에서 적어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심장에다 던지는데 어찌 찔림이 없어? 당연히 아까 사과나무를 비유를 든 것처럼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충실하게 열리려면 뭐예요? 나쁜 가지를 잘라놔야 돼요. 그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10,000,000,000도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사람들이 저를 짓밟을 때, 미워할 때 제가 미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그래서 무서워해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제가 사단의 고속거리, 미움, 질투, 시기, 분냄, 짜증,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육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짜증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이 저를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고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싫어하는 짓 안 하니까. 그 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던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가 통역만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분이, 세상 사람들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찔림이 안 와요. 근데 이 본질을 제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찔림이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가지치기 따듬으려고, 이 가지치기 하려고. 그래야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접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히 우리 교회에 진리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찔림이 있다고. 잘라낸다고, 나쁜 것들을. 왜? 그래야 세상이 변하거든. 우리의 심령까지 변하거든. 우리가 변해야지만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 따먹는 걸 하지 말라. 즉 그 선악과 나무 따먹는 게 곧 뭐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적나라하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선악과 나무는 곧 뭘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와 하라와 두 분류가 있어, 말씀이. 근데 하지 말라를 선악과 나무로 비유를 들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왜 그러면 하지 말라를 선악과 나무로 비유를 들었나? 하지 말라는 것은 육에 관한 거야. 알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영에 관련된 거야, 육에 관련된 거야? 육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육신하고 관련된 것은 다 그냥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야, 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걸 한 그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어.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음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뭐 로또 복권이나 당첨되고 뭐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영도 거듭나서 본질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있다면 주식도 로또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요. 근데 이 육의 사람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로또와 주식, 행여나 승승장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이 뭐한다고? 하나님과 원수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로또와 예를 들면 주식이 내 영혼이 건강해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게 매 순간 나를 받쳐주냐? 천만에. 그걸로 통해서 사단이 뭐한다? 여러분들을 사망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까지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육의 것부터 안 줘요. 정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되, 즉 내 죄로 말미암아 내 환경은 뭐예요? 엉겅퀴와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면 그 고달픔에서 오늘 벗어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한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라 믿지 말고 그럴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신 들어와가 수고해야 땅에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이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이 고생하는 것이 왜 고생을 하냐?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 환경이 뭐예요?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된다고? 축복으로 변한다고.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보잖아. 내가 이 성전 건축이라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짐으로 무게로 말미암아 짓눌려 죽을 것 같지만 육적인 사건 갖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이사야서 1장 보면 헛예배 드리지 마.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헛예배를 드리지 마라. 헛예배를 드리지 마. 너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헛예배를 드렸는 줄 아냐?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헛예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종교 개혁하는 과정이야. 지금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 1장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비웃었냐고. 아이고 저 못난 이들, 아이고 쪼잔한 것들, 아이고 찍찍찍 불쌍한 것들, 저것들,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야 쪼잔한 것들, 저것들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잖아.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 내렸어. 저것들 저렇게도 악해야. 그게 그 모습이 누가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돔과 고모라 나라를 보고 멸망을 보고 그렇게 쑥덕거림이 있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대야.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소돔의 관원들아, 야 너희들이 뭐 내 백성이라고? 야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나라가 악하다고 너희들 뭐요? 쑥덕거렸지, 욕하고 다녔지, 비방했지. 너희들은 거기에 더 주동자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보다도 더 악한 니드자요. 니드자.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니드자요. 니드자.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애가 터졌을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나라로 비유를 든 거야. 네 꾸라지를 먼저 보라고. 네가 악하다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악해. 그러면서 뭐 한다고? 진짜로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 네가 몇천 년 동안 믿어왔다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말에 좀 귀 좀 기울이라. 좀 내 법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노라. 나는 정말로 너희들한테 쪼잔한 알량한 재물이나 받으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요즘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참 은혜 있으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외지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8월 달에 오신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당회장님, 목사님 참 목사님 나를 놓고 기도할 때 숨통이 막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가슴에다 사기고 그렇게 나아가시냐고. 안쓰러워서 정말로 숨이 막힌다고. 예를 들면 그런 의도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요즘에 책으로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게 몸이 그렇게 쇠약해지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괜찮다고 하다. 아이고 사람의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뭐. 내가 그래서 유행가를 불렀어. 그랬더니 적나라하게 좀 말씀 좀 해보래.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근데도 어떻게 살아라는 방향까지도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그 진리로 살지를 못했다. 그 진리로 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저주와 어둠이 드글드글했다.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서 이 어둠을 쳐부시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그 모진 고통과 희생이 따른 것처럼 제가 말도 못하게 육신에 시달림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한테 붙인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그만큼 내 몸은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된 거야. 근데 그들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했고 내 딸이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어줬으니 너는 그 저주에서 끊긴 것만 해도 너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뭐한다? 낙원에는 간다. 그러니 너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와 감사를 알거라. 그러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내면 속에 깊은 뼛속 깊이 박혀있지 않는 모습을 제가 중보를 하다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죽기만큼 괴롭다. 정말로 죽기만큼 괴롭다. 아, 그러십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더욱더 저도 기도할 것이며 저도 임마누엘 교회 나중에 오고 정말로 더욱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고맙네 이 사람아. 자네 말만 들어도 고마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물질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요즘에요 하나님의 사업체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사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사업체가 잘 되게 해주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나한테 붙여주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 송 목사님이 자기가 본 견해에서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더라. 그런 목회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내가 저분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각오를 하고 사업체가 번성하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 집 팔릴 거 너무 애통해하지 마세요. 사태까지 그렇게 내놓으시고 지금 당장 팔리시면 거리동천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진짜 이 성전 건축 다 끝나기까지 이게 안 팔릴 것 같으면 제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걸 따를 합니다. 이 집을.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저로 통해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2, 3년 전에 세워도 벌써 예배당 세웠어. 안 그렇나? 여러분, 예배당은 결단코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각자 그 심령밭에 그 마음의 중심, 이 초점이 어디 있느냐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몸부림을 치며 어쨌든지 간에 영적 새끼한테 덜 부담 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 뭐 얼마를 내든지 간에 딱 내놓고 당신들 할 일 숫자 계산 안 할 줄은 모르겠지만 저 많은 무게를 저거로 누가 감당하지? 이거 고민 안 해봤죠? 그걸 고민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묻겠죠. 하나님 앞에 묻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선에서 나는 요 교회 해놓으면 뭐 어찌가도 나가겠지 뭐 어찌라도 하겠지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뭐요? 주인공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죠? 오늘 아멘 소리를 김보고 목사님만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제가 재단에 안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안 해. 여러분들이 그 쓴소리도 달게 받아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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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라지가 그래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저를 정화시키든지 불러 태우든지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 사람으로 끝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런 각오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쁨으로 나오지. 근데 또 쓴소리 또 시작하네.
나는 끝까지 요것만, 나는 끝까지 내 방법으로 할 건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안 그러나? 이 재단에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 마음이라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헛예배 드리지 마. 진정으로 헛예배 드리지 마. 나는 재물,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웃사랑 없는 그 본질 밖에 있는 재물 나는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안수 지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물질적인 거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물질적으로 정말로 힘을 도울 거라고 내가 뭐라고 말을 했게 그분한테. 아이고 잘한다. 그랬을까? 아니다. 이 사람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를 섬겨, 교회를 섬겨. 우리 교회 식구들 한결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난 물질이 아니다. 난 절대적으로 물질이 아니야. 세상에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고 뭐하고 뭐 홀딱 빠져서 홀딱 반해서 홀딱 저게 천만에, 여기에 저하고 20년 15년 이상씩 있는 분들을 말해봐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있는가? 오로지 여러분들이 용도욕도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적인 색안경이 안 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만 품어주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도 그런데다고 마음까지 안 따르면 색안경에 껴져 있는 게 수도 없이 내가 봐,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는 마음이 죽기까지 괴로워. 대놓고 말도 못해요. 왜? 부요토물이 올라올까 봐.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요. 순서를 못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될 걸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뽁닥거리는 게 있는 게 보이면 나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제단에 올라가기 싫어서 멈추적거리는 거 뒤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예배 드리지 마. 정말로 헛예배 드리지 마라. 너네들이 헛예배 드림으로 저 어둠에 다 잡혀 있었잖아. 사단에 다 잡혀 있었잖아. 헛예배 드림으로 가정에 우환이 터졌잖아. 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 마당만 밟지 말라고. 예배당 마당만 뭐할로 밟아? 13절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어이하였고 예수님 어이하였고 아유 아버지 어이하였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조목조목 묻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늘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환심사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싶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내 새끼들 잘 되고 싶고 이거 다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부의 사랑은 다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내 마음에 이사야 1장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인데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 자신을 육의 사람을 꺾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사람이.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그저 새끼들이 그냥 있는 대로 재물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환심사게 해서 아버지 봐요 가져왔잖아요. 저 이쁘지요. 저 귀엽지요. 저 사랑스럽지요. 아버지 그러니 자 좀 많이 기억해 주셔서 복 좀 주십시오. 아 나 쑥대기다. 뭔 소린가 알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너무 곤비하대. 여기 우리 산이 엄마가 있어. 산이 엄마가 있는데 예화를 듭니다. 우리 산이하고 봄이가 즉 산이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고 바라는 새끼한테 원하는 삶이 있어. 진정으로 사단한테 사단의 고리에 넘어지지 않는 그걸 원하거든 부모는. 그러는데 그저
그거는 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엄마 환심을 살려고 그냥 있는 대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뭐 액세서리 뭐 하는 거 다 사다 주면서 엄마 마음 환심을 살라 하는데 이건 조패도 못 하겠고 저박지도 못 하겠고 이거 어찌할 것이야 이거. 이해가 됐어요 지금? 딱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야. 아버지 나 이쁘죠 그런데 오는데 그 저박을 수도 없고 좀 환장하고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한심 사기 위해서 베푼 그 좀 가져온 그 모든 거 그것도 내가 너한테 공급한 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한심 살라는 그 마음에 내가 질려버렸어. 무거운 짐이야. 나한테는 죽을 지경이요. 내가 괴로워서. 왜 너희는 나를 더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그 저기 뭐야 그 우스갯소리지만 때로는 아이고 당회장님 더 웃게 하십시오. 차 웃게 하십시오. 그 몸 건강하십시오. 알아 쑥떡이다시. 네가 염도 육도 마음 걱정거리를 안 줘야 내가 건강할 거 아니오. 여러분 아나 쑥떡이다는 욕이 아닙니다. 그 쑥떡은 찰떡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쑥떡은 비본질을 말해요. 15절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뭐가 피가 가득함이라.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경으로 무슨 뜻을 말하냐면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많다는 것은 왜 죄가 많다고 표현하느냐. 네가 나한테 가져오는 예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즉 요만큼 주고 너는 뭐한다? 이따만큼 바라니까. 알아들어요? 너는 요만큼 주고 이따만큼 바라니까 네 손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걸 죄를 피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득하대. 왜? 네 중심이니까. 네 등 따시고 배부름의 초점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조건부에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16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즉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스스로 씻어.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 모든 거 내가 너한테 다 공급했누가 나요. 그러니까 너는 뭐한다? 너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네가 내 진리를 먼저 따르는 게 본질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나한테 먼저 들어와 이 소리야. 내가 네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17절 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 그거 예배가 뭐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한테 붙여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거지 중에 상거지 즉 아둘람굴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공고한 자, 상처 입은 자 다 끌어안아.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자들한테 초점을 둬. 그 자들한테 마음을 써. 그 자들한테 네 손이 가. 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배야. 그러면서 18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에. 이 말씀은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은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리라. 알아들었어요? 결단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선행을 배우잖아. 응? 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즉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즉 이렇게 한 자가 뭐예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왜? 누구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안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안 사해진다고.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즉 우리가 한 몸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면 안 되는 거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은 찌기가,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라 하면서 그 속에 은 속에 뭐가 들어갔대요? 찌기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너의 포도주에는 뭐예요? 물이 섞였대요. 그만큼 나라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더라. 행동이 온전치 못하더라. 생각이 온전치 못하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즉 우리가 이제 재림이 얼마 안 남았죠.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서 있대요? 시온산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너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된 어린 양, 이걸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너희들한테 뭐가 됐어? 제물 되어줬어.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물은 뭐 때문에 되어줬냐? 내 죄 때문에 되어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사함을 입은 자가 시온성에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성도는 뭐한다? 그 제물이 제물을 된 어린 양이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그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 말해. 알겠어요? 대가를 뭐하는 사람? 지불받은 사람들. 지불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대가를 다 지불받았어요? 아니요. 이사야서 5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뭐가 사라졌어요? 우리 허물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르고 채찍만을 나음을 입고 그게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데 안 했다.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면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의 뭐가 사해졌어요?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매 저서부터 허물투성이요.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 뭐가 사해지고? 죄악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여러분들 각 가정에 평화가 차고도 넘쳤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나음을 입었으니까 아프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근데 아프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증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는데 그 지불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픔이 없어야 돼. 제약이 없어야 돼. 상함이 없어야 돼.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된다. 상함이 없어야 된다고. 왜?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온전히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이 뭐한다? 14만 4천의 성도가 된다. 여기서 14만 4천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것이 1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에 보니까 뭐가 적혀 있대요? 뭐가 적혀 있대요? 뭐가 적혀 있대요? 그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 위에 뭐가 써 있다고?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한 사도 바울이 뭐요? 부대로 비유를 들었죠. 정신 좀 차려. 맹하고 있지 말고요. 저기 14만 4천의 이마에 뭐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5장에 보면 5장 4장이나 가인이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표를 받았어. 그게 무슨 표요? 짐승의 표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14만 4천은 무슨 표요?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찍혀버렸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조인 거예요 이게. 근데 동생을 쳐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가인한테는 뭐예요? 짐승의 표가 있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래야 어린 양의 새끼라는 것을 이마에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 구속함을 뭘로 얻었어? 14만 4천이? 말씀의 진리로 내 육체를 구속함을 얻었다. 말씀이다 이 말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으로 뭐예요? 내 육체를 구속하는 거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14만 4천은 절대적으로 14만 4천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뭐예요? 재물, 말씀. 그 말씀으로 내 몸을 뭐한다? 어린 양이 원하는 대로, 어린 양이 시키는 대로 내 육을 뭐하는 자가, 구속하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 14만 4천밖에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 노래가 뭐요? 주여, 뭐죠?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뭐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제가 지금 목이 가버려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아버지 앞에 제물되고자 밤낮으로 몸부림을 쳤나요? 안 그러면 밤낮으로 육을 위해서 살라고 몸부림을 쳤나요? 글쎄, 육을 위해서 살라고 밤낮으로 몸부림을 치진 않았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노래 주여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옵나이다 그런 것처럼 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옵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이 14만 4천은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 노래를 알고 있더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문제지. 이제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저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보기 싫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물러가라면 물러가. 왜? 중이 뭐 싫으면 우리 교회는 뭐 세상의 말에 그러대. 중이 뭐 절이 싫으면 뭐 중이 떠나라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제가 떠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재림할 때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갑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뭐 누구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를 말해.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는 뭐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한다고. 그 신부는 성령의 철갑 권세를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자야. 그럼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 무엇이냐?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육이 있고 내 영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육이 있고 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육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 육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사람을 구속해서 내 육의 사람을 구속해서 내 안에 영혼의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장 권세를 낳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죽어서 내 육을 진리로 죽여놔서 내 속에서 누가 사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아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여자가 그런 은혜가 있듯이.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데 주님의 신부는 진리로 거듭난 자를 말해. 성령이 기름 부은 자를 말해. 그 성령이 기름 부은 자는 뭘로 증명하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사단이 와장창창창 사단이 저 깊이 있는 뿌리까지 다 끄집어내 버리잖아. 주님이 제 몸으로. 이 자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기를 원해. 하나님이 다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간음하지 않는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신랑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만 간다. 알겠어요? 정절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즉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희생을 하면 희생하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엎어지라면 엎어지고 시키는 대로만이야. 그럼 얼마나 쉽노?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안 바란댔잖아. 옷을 바라나, 내가 돈을 바라나, 내가 밥을 바라나.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따라와서 색안경 끼지 않고 따라오면 제가 그거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는 더딜 수는 있어, 따라오는 게. 근데 주님도 저도 그걸 탓하진 않아.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왜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을 봤냐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의 원하고 바라는 열매가 곧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것이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봐요. 30절을.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성경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니 이거를 사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예배 시간이 길어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맹하고 있네 진짜. 다시 올려줘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기 말라. 여러분들이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의 새끼고 저한테 맡긴 새끼입니다. 애미는 새끼를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 새끼를 안 미워해요. 근데 쟤는 지적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걸 아닌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뭐한다? 본인들의 생각과 잣대가 있으면 뭐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해요 안 해요? 결단코 근심되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 내 방법으로, 즉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죽었다 깨려도 거기서 승리가 안 된대. 알겠어요? 그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만 어쨌든 간에 구속이 돼야 우리가 완성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의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애진장이 본인의 생각과 잣대 고집 내려놔. 예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알아들었지?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제가 왜 성경을 찾냐면 여러분들이 졸려서 정말로 이렇게 불토하는 오늘도 몸을 얼마나 망설이고 나왔는데 진짜 그 심정을 안다면 정신 좀 차려서 이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아까 그 아들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성령 근심되게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구속 곧 제3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제3이 그냥 얻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예배당만 다닌다고 제3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의 진리로 나를 뭐 한다고? 얽어매야 된다고 자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 곧 뭐가 있어? 제3이 있어. 그러니까 그저 받는 게 아니야. 내 육하고 싸움이 있어야 돼. 내 육하고.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잠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물러갈지어다 이거야. 알아들었지? 모든 불법에서 뭐 한다고? 물러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 거예요, 몸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친백성이 아니었어 예전에. 근데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친백성이 되었잖아. 알겠죠? 그 친백성은 뭐예요? 즉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뭐하고? 열심내게 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친백성이 된대요. 친자가 돼버린대요. 친자가. 양자가 아닌 친자처럼 돼버린대요. 영적으로. 아멘이요. 친자처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 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을 봐요. 아니 2장 17절 히브리서. 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같이 되셨대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러잖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댔잖아. 성육신으로 오셨댔잖아. 육신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왜? 형제의 죄를 사하려니까 형제의 모습으로 온 거야. 우리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니까.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충성된 제사장이라는 것은 즉 대대장이다 이 말이요. 군대로 말하면 우리는 쫄따구고 쫄따구가 대대장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남기를 원해? 맞잖아, 그지? 여러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즉 대대장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 대제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사해져. 구속하려고 대대장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주여 예수님이요 저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속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딱 모델로서 보여줬어.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 이게 그냥 빼도 박도 못해. 우리가 딱 그 구속함에 그 모델로서 그 모델만이 온전히 열매가 맺힐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적나라하게 만지게 하셨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구속이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기쁘지만 오셔서 보여준 그것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그 삶 때문에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알아들어요? 정말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딱 하나님이 당신의 모델로서 육체로 모델로서 딱 거울로 딱 너는 이렇게까지 돼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
근데 그걸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잘했습니다.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진지라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도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근데 뭐요? 7번은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한다? 7번은 하면 70번은 성령께서 임하셔. 그래서 해주셔. 근데 여러분들 7번은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멘이래. 이거 씨. 7번은 그냥 여러분들은 한두 번만 해도 넘어가.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랑 좀 해야 되겠네. 하나님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삼시세끼 그냥 24시간 올 풀가동인데 왜 우리 식구들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나 왜 도대체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래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핵심이 딱 무엇이냐?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공부하고 가난하고 콩쥐처럼 밟히는 가운데 오로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 너는 내가 싫어하는 짓을 안 했어. 너는 그래서 너는 은혜의 그릇이 됐지만 그래서 옆에서 사단은 너를 들었을 줄 아니까 사단이 주위 사람으로 통해서 그렇게 피가 목구멍에서 터지도록 너를 밟고 괴롭히고 너를 괴롭혔지만 너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버렸잖아. 근데 이 세상에 그 연단을 겪지 아니하고 그냥 육이 살아서 육이 시키는 대로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한다? 한 두 번만 쑤셔도 그냥 대번에 넘어간대야. 자빠져버린대야. 그냥 저 인간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래. 이런 마음을 품는다네. 저는 그런 마음은 여태껏 품은 역사가 없어. 그 누구한테도. 아무리 괴롭혀도.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넘어진대야. 왜 그래 넘어져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혜진이 목사님 말 좀 해봐.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왜 거기서 왜 넘어져?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저 인간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까지 쑤셨는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도 똑같이 쑤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네가 손해봐 이놈아. 네가 더 품어. 주님이 그러지? 근데 왜 묻도 안 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쑤시면 쑤신 대로 넘어가냐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7번을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멘. 7번은 그냥 한 번만 쑤셔도 넘어지면서 부요토물이 올라와. 한 번만 쑤셔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아셨죠? 이제 무슨 뜻인가? 그 제사장이 뭐요? 군대법으로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제로야.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우리를 대대장으로서 오셔가지고 또는 보여주셨다.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본인이 하라는데 뭐죠? 할 말이 많아. 우리가 따라가야지.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이 다 내 죄로 말미암아 시험이 와. 사단이 건드려서.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은 진짜 그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옆에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서 저 옆에 사람이 오늘 당장 뭐 큰 사건이 터졌어. 근데 내가 오늘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그 사람한테 도우면 나는 이 물질이 다 물날날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도 뭐예요? 그 연단을 그 시험을 그냥 에이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뭐 내가 뭐 그 일에 뭐하러 동참해. 네가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냐 너하고 나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시험을 통과하라. 그 영혼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가슴에다 끌어안아. 네가 그렇게 사랑해줘. 이게 시험이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대부분 못 통과하잖아.
예.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요즘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애쓰나. 진짜 애써요. 장로님들도 애쓰고 뭐 권사님들도 애쓰고 또 모든 동역자들도. 어저께는 그냥 그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저기 진흙이 자꾸 차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막 닦아준다고 쉰다고 막 아이고 애썼지. 예? 애써요. 그러는데 이 일들은 결단과 아버지 일이야.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 기억도 안 해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만 기억해. 그걸 수도 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알아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시험 받은 게 어디 있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요? 내 백성을 위해 살리려고 그 고난을 겪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사는 그 사람한테 결단코 하나님이 뭐한다? 도우심으로 찾아갈게. 도우심으로 찾아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려고 애통하는 그 자에게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한다?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즉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죄를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모났다고 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이 쓴뿌리가 올라와.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가 부모들이나 육신적인 사람들이 또 뭔 말을 해도 제가 내 사적인 걸 건드려 갖고 쓴뿌리 올라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공동체의 무리에 악영향이 가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이거 습관 여러분들 쌓아오시면 더욱더 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결단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향력을 주는 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교회에 뭔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신앙이 안 자라. 그지? 뭔 소린가 알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은총을 베풀어 준 거지. 교회에 나와주는 게 큰 벼슬이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비유를 들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수시로 그 거듭남을 보면 은행 알아요? 은행 알죠? 은행이 돈 넣어놓는 은행 말고 우리 은행 나무 있잖아. 은행 노랗게 가을에 물드는 은행. 그리고 호두나무가 있어요. 주님께서 거듭남을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런 열매를 많이 비유를 들어요. 잘 들어봐요. 은행이 가을에 우리 은행 위에 쏙이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따가지고. 근데 그 은행이 껍데기가 그 냄새가 좀 이렇게 사푼다고 좀 비루푸대 같은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장난 아니지 냄새. 교양을 안 그래요. 냄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를 뭘로 비유를 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듭남을. 우리는 은행에 육체의 이 살이 은행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우리가 송장 썩은 내가 처럼 난다 그러지. 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냄새가 그런 것처럼 그 은행에 썩은 내가 장난이 아니야. 저기 뭐 과즙을 좀 이렇게 삐끼내려고 그러면. 근데 그게 그 과즙이 삐끼지니까 속살이 뭐예요? 하얗게 드러나지. 그 하얗게 드러난 그 껍질 강한 거 있잖아. 그걸 깨져야지만 속에 내용물을 먹는 거잖아. 즉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생명이 된지라. 즉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흐르긴 해. 우리가 죄성과 하나님의 영과 같이 흘러.
근데 그 과즙은 은행의 그 껍데기의 그 과즙은 뭐고? 그 재성이고 그 속에 하얀 것은 뭐예요? 영성이야. 그것이 영성 속에는 뭐가 있어? 그 새파란 거 생명력 그 먹을 알이 있는 거예요. 결단코 이 과즙이 냄새나는 이 과즙이 벗겨져야 돼. 은행의 그 껍데기가. 그래야 예수님께서 섭수시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얀 거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호두는 껍질이 있어요. 그것도 과즙이 있어요. 새파랗게. 근데 저 어렸을 때 그거를 추자라고 그랬나? 어? 이거 왜 벌어지기도 전에 먹고 싶으니까 그 돌에다가 쓱쓱쓱쓱 문 떼면 어떻게 되지? 가집에 삐껴지지. 호두 그치? 쓱쓱쓱쓱 문 떼면. 근데 거기에 딱딱한 부분 나오잖아. 근데 껍데기 과즙 그 돌에다가 문질릴 때 이 살 같은데 이렇게 튀기게 되면 저는 피부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거기가 빨갛 불어나요. 이렇게 막 가려워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파란 게가. 우리의 육은 뭐야? 독소가 있어. 알아들었지? 근데 거기에 껍질 속에 안에 뭐가 있어? 하얀 게 있잖아. 고소함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 속에 속마음 그것이 고소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이 속마음이. 그것이 이제 호두의 알지 껍질 안 속에 있는 알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결단코 재성을 가지고 육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어. 그 육의 사람이 뻗어져야 그 안에서 알맹이가 나온다. 고소한 게 나온다. 하나님은 그걸 먹기를 원한다. 너희 이웃들한테 사랑하는데 그 과즙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은 사랑이 있은지라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런 각오로서 하게 되면 네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와. 악한 것이 나온 게 아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인정받고 내가 네를 끝까지 놓지 않을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왜 왔나? 아버지의 목적을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14만 4천의 성도는 이 땅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백성이야. 이 죄많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하고 싸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결단코 열매 맺은 백성이고 이 백성을 놓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 만날 영영이 우리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세상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령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가정마다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은총 가운데 타인들에게 공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내중심적인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 받은 사랑이 있을 텐데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아버지여,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주인이 심은 곳에서 각자의 그 충실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큰 다리를 보여주셨는데, 다리 상판은 눈에 보여서 정말 그 상판 때문에 이제 많은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다리 상판 밑에 있는 그 하리 같은 거,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성전 건축의 담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뇌, 눈, 고관절, 기관지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주인이 심은 곳에서 각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을 그저 보낸 게 아니고 지체로 말할 것 같으면 오른팔 역할, 왼팔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다리 역할, 뭐 아무튼 각양각색의 그런 역할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보냈다라는 거지. 그곳에서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거라. 그 다음에는 큰 다리가 있고 상판은 눈에 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리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다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까 우리가 밟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큰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같았죠. 아멘.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같았어. 지금 외향적으로 볼 때는 상판만 보여.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는 위에 판때기만 보여.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판때기만 보인다 이 말이, 위에 다리만 시멘트만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시멘트가 본질이 아니라 이 시멘트를 위에 받치고 있는 다리 역할, 밑에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다리 역할, 이 철근, 이런 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시루떡 얘기했죠. 자판에 나 있는 시루떡,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발가락 사이에, 겨드랑이 사이에 후비진 곳, 거기에 그거는 우리들의 후비진 마음, 내면 속의 마음, 그것을 피 보혈이 더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진 외양만 찾지 말고 그 다리 밑바닥에 철근 들어간 거, 뭐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거라. 그래야지만이 상판은 저절로 된다. 알겠죠? 희생을 하거라. 그러니까 위에 걸어가는 것은 남 보기에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다리가 밑에 박혀서 그 힘을 지탱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역할을 너희가 스스로 하려고 하라는 거야. 힘을 돋구는 사람이 되어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뇌, 눈, 눈, 고관절, 고관절, 기관지. 기관지.
이것만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 고침을 받는데 이 부분만 본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